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고 이 안디옥을 넘어서서 저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역사하는 교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며 영광 받으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참 좋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며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다 행복하지는 않겠죠. 다 즐겁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예배가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에게 예배가 즐겁고 기쁜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유, 다른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4월 달에는 우리 총회적으로 많은 그 행사가 있었고 특별히 선교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는 또 일본 동경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봤어요. 보통 제가 이제 다닌 교회들은 큰 교회들입니다. 좀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부흥이 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는 일꾼이 참 많아서 이렇게 부흥이 되는구나. 또 이 교회는 시설이 좋아서 부흥이 되는구나. 또 이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국내 또 국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탁 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이느냐? 예? 일꾼이 많고 경제가 풍성하고 또 시스템이 좋아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부흥되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내 육신적인 눈이다. 너의 인간적인 수준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를 잘 봐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물론 여러분 헌신하는 일꾼이 많다.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죠. 환경이 좋다, 건물이 좋다, 부흥될 수 있겠죠. 네? 또 시스템이 좋다, 그걸 보고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온들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은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열심이나 이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음.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나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가르치면서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 좋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믿음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제 보통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 세미나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물론 작은 교회 때 어떻게 사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응답 받았다 이렇게 메시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뭐 부흥이 되고 이래서 축복받는다. 이렇게 또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분들이 가진 증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큰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는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일꾼이 없어요. 또 경제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시스템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 세미나들이 우리에게 참고는 되지만 뭐냐면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뭘 보기로 하시냐? 믿음을 보기로 원하시고 성도들에게 뭘 보기로 원하시냐? 믿음을 보기로 원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그 시간표에 맞게
유일성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능력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조금 부족한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더 부족한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에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에서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예언교회 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요. 그런 일꾼도 없고 그런 경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 사실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예언교회의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성에 그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게 맞는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참 좋은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 여러 가지 모습 참고는 하지만 따라하면 안 돼요.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표, 환경 그리고 수준에 맞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유일성을 오직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성도가 작은 부분에서 함께 순종하고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축복하시며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교회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참 복음의 교회가 되면 돼요. 참 복음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의 믿음, 참 복음의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왜 참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성령이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예배드리는 각자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지겹다. 왜 지겨울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힘들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럼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힘이 생깁니다.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자, 복음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에 복음적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1시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힘도 못 얻고요, 평안함도 못 얻고요, 감사도 없고, 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 보세요.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 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바나바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헌금해서 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인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의 신앙, 개인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열매가 나타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요,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종교. 변화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 변화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요? 복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되려면,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참된 복음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고, 동시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 말씀이 응답으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성경을 읽는 맛도 나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이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요, 묵상도 하고요.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드라마 빠지면요, 그죠? 계속 보잖아요. 네? 우리 엔젤이요, 한 번은요, 동영상으로 막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어디 드라마냐 하니까요, 러완다 드라마래요. 그거 재밌으니까 막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드라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즐겁고 더 맛있고, 예?
더 생각나고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믿음, 참된 복음의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명의 이 복음의 믿음 가졌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1년 시작할 때 다 직분을 맡았는데 중간에 또 연말에 보면 그 직분의 자리에 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요, 여기에 대해서요, 뭐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감사가 없고요, 주신 사명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예?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믿음을 가진 교회요, 복음의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맞추고 리더하는 게, 시대의 흐름을 알고요, 거기에 맞추고 그 시대를 이끌어야 돼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또 예수님도요,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말세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세는 혼란 시대다. 혼란 시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또 문명이 급속도로 막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혼란스러워.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60 넘은 사람들은요,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요. 뭐 돌려가면서 막 해야 되고요. 옆에서 누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래도요 좀 먹지. 뭐 전부 다요. 이제 전자시설 다 있어가지고 그거 타치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누르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버스 타러 가서 보세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차 타러 가서도요, 전부 다 이제는 전자등 시스템이에요. 옛날처럼 창고에 가서 돈 내면 어디 가요? 돈 내고 막, 그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가기가. 다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 시대, 혼란 시대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를. 이 혼란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요, 올바르게 인도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도 혼란스럽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큰 혼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혼란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윤리를 얘기하잖아요. 도덕을 얘기하잖아요.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세 시대에는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구속사 흐름을 따라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구속사 흐름을 따라. 여러분 구약 시대 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뭘 앞세워서 따라갔죠?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멈추고 안악산지가 정복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니까. 그런데 엘리 시대는 어땠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처음에는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갔어요. 나중에 말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와 막 사기충 쳐내고 막 소리 지르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싸웠는데 웬걸?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겼느냐? 그 사령관들을 죽여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였잖아요, 그죠? 더 나가서 언약궤를 뺏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의 돌비 만낭아리 아론의 쌍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한 대제사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가진 이 말씀의 돌비 만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싸움을 할 때, 안악산지와 싸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뭘 고백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엘리 시대 때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 오늘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하면 안 돼요. 목사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도 보이지 않고 이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얘기예요. 혼란 시대. 세상이 혼란해요. 교회가 혼란해요. 우리의 신앙이 혼란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민족 시대예요.
다민족 시대. 그죠? 이제는요 세계화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예배드리는데 우리 다민족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통역자가 없어요. 통역자가 없는데 저분들이 지금 제 메시지를 좀 듣고 있어요. 왜냐? 지금 그렇습니다. 번역이 돼가지고요. 지금 자기네들 이제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원래 컸지만 목소리 크게 하고 또박또박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목소리 크게 하세요. 빠르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세요. 그래야 저분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센스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고요? 아니에요. 혼혈 민족이에요. 혼합 민족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목회자 부부 수련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소가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너무 감사한 게 또 우리 원주에서 또 제주도 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김포라든지 청주 가야 되는데.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주도에 가면요. 어디 유적지인지 아세요? 몽고 유적지 있어요. 몽고. 왜 그러냐? 원나라 때, 징기스칸 시대. 예? 그 원나라가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몽고 사람과 우리나라는 이미 섞였어요. 예? 뭐 말은 좋아요. 우랄 알타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몽고 사람과 같다 하는데, 예, 뭐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이미 그때 몽고 피와 다 섞인 거예요. 무슨 단일 민족입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나쁘냐?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말세 시대에 대한민국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계화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민족 시대 세계화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요. 다민족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선교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는요 한국 사람이 세계에 가서 선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요 젊은 친구들이 선교사로 이제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신학생들조차도 젊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는요 다 나이 드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거든요. 심지어는요 세상에서요 공무원으로 은퇴한 분들이 신학교 오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연령층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면, 진짜 선교사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되냐? 그 자기가 가서 선교할 나라의 말을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르완다 말 배워가지고 선교장 갈 수 있겠어요? 예?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갖고요 얼마 되지 않은 한국 사람들 붙잡고 서로 싸우다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돈 가져가고 건물 짓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말입니다. 다민족 시대,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기 위해서 저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민족을 왜 보내주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말입니다. 잘 대화하라고요? 그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끼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잘 대해주겠다. 그건 미끼예요. 이분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명자, 제자 세우고 다시 이분들을 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배울 필요는 뭐 있어요? 문화 적응할 필요는 뭐 있어요? 이런 선교해야 됩니다.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오시는 다민족들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 정말로 복음 정확하게 듣고 구원을 넘어서서 사명자 제자로 세워지고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 잘 보세요.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여러분 전문화 시대에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들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일본에 갔더니 뭐 교인 숫자는 우리 교회 숫자랑 비슷한데 그 일본에서요. 건물 5층, 6층짜리 이런 게 3동이나 있어. 3동.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50평 이상 되는, 그것도 동경이에요. 한 3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하고도 하는데, 아니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건물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엘리트, 전문인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한 40 정도 됐을까요? 이 친구는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가 안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했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움직여갖고 이 사람에게요 한 30억을 상속한 거예요. 그 부모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3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건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30억 빚이 있었대요. 그 친구들에게. 자신들에게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에서 주신 거자고 한 푼도 빼지 않고 30억을 그대로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5층 건물 하나를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뭐 교회 헌신하고 또 뭐 교회가 뭘 구입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문화 시대. 누굴 세워야 되냐? 엘리트 사명자를 세워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썸밋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맞추고 그 흐름을 이끄는 그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 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준비냐? 믿음 준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왜 축복했습니까? 내용을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됐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그죠? 믿음 가지고요. 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변화시켰다. 그래서 사울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믿음 가지고 자신들 교회도 지금요 어렵고 가난한데 뭐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서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믿음의 관점에서 딱 보세요. 그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가지 시스템을 왜 건축했냐? 그릇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 방방이라든지 또 안에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보세요. 그냥 예배만 들어가지 말고 방방이도 보고 안에 들어와서 지금 시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교회 어쩌다 온 사람 와갖고 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 어떻게 지금 변화되는지.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게 미래 준비입니다. 더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내용 준비입니다. 내용 준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보고 그냥 간다. 잠깐 시설 영화 그냥 간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이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교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이제 새가족 교실을 시작합니다. 새가족 교실을 시작하는데 새가족 교실을 어떻게 시작하냐? 새신자 오면 이제 우리가 새가족 교실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몰라요. 은퇴한 목사님들도 올 수 있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올 수 있고 중직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새가족 교실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부터 새가족 교실 같이 해야 돼요. 6월 한 달 동안은 모든 장로님들 새가족 교실 다 들어오세요. 이제 새가족 중에서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6월 달에는 모든 장로님들 중심으로 새가족 교실 할 거예요. 장로님들 새가족 교실 하지 않았는데 무슨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참여한 장로님들에게만 새가족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길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안수집사 권사님들, 8월 달에는 또 우리 서리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전부 다요. 새가족 교실 들어왔고 새가족 그 과정을 겪어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내용이 준비돼야 돼요. 내용이. 그 새가족 교실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사명자 이제 단계로 사명자 단계를 수료한 사람에게 제자훈련 단계로. 그죠? 아니 사실적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각각 달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맞는 유일성의 사명을 주셨는데, 유일성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성의 사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와 환경, 조건, 수준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거기에 큰 열매, 많은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전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순종과 헌신으로 인도받아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우리는요 확신해야 되겠고 또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믿음, 시대의 흐름을 알고 흐름에 맞추는 그런 믿음, 미래를 준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응답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